새해가 다가옵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우리는 또다시 다짐을 합니다. 올해야말로, 내년에는, 이번엔 정말로. 그렇게 무언가를 바꾸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곤 하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다짐들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정월 대보름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예전의 우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책합니다. 왜 나는 변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늘 이 모양인가? 세월이 흐를수록 새해의 의미는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새해가 희망이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제 예순을 넘기고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새해는 오히려 재촉처럼 느껴집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는 과연 무엇을 이루었나?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가 온다 해도 그대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온전하다고. 이 말이 처음엔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어떻게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인가?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후회하는 일도 많은데, 어떻게 완성되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다. 즉,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아왔을 뿐이지요. 이 긴 겨울밤 차 한 잔 앞에 두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언가를 이루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이루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위로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진리를 우리네 삶의 언어로 풀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새해가 온다 해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미 도착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특히 사랑하셨던 꽃이 하나 있습니다. 연꽃입니다. 여름날 연못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탁한 물 위로 진흙투성이 줄기를 뚫고 올라와 피어나는 연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연꽃을 보며 우리네 인생을 설명하셨습니다. 진흙에 뿌리를 두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연꽃은 맑고 깨끗한 샘물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탁하고 더러운 진흙탕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누구는 병든 부모 밑에서, 또 누구는 전쟁의 상처 속에서 자랐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도 당해보고, 억울한 일도 겪어보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진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 진흙을 씻어내려 애를 씁니다. 내 과거가 깨끗했더라면, 내 환경이 더 좋았더라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렇게 끊임없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진흙이 더럽다고 해서 연못을 떠나면 연꽃은 피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을 자양분 삼아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고통, 당신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실수들, 당신이 평생 짊어진 그 무거운 짐들, 그것들이 바로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든 자양분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제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한 것들, 실패했던 사업들, 그것들을 감추고 싶었고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라는 것을. 가난했기에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배우지 못했기에 배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실패했기에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흙이 있었기에 연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다짐합니다. 올해는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마치 진흙탕에서 벗어나 맑은 물가로 옮겨가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은 이미 피어나고 있다고 하십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라고요. 연꽃은 스스로를 연꽃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탁한 물을 뚫고 올라와 어느 날 조용히 꽃잎을 펼칠 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꽃은 그저 피어날 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노력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피어나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당신도 지금 이 순간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온다 해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연꽃도 하루아침에 피어나지 않습니다. 긴 겨울을 견디고 차가운 물속에서 천천히 줄기를 올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당신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앞당기려 하지 마시고 억지로 화려하게 피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당신이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흙 속에 뿌리를 두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신도 이미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농부를 만나셨습니다. 그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수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풍년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빚을 갚고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풍년이 들면 그대는 행복하겠는가? 농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풍년이 들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빚을 갚으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빚이 없다고 생각해 보게나. 그러면 지금 행복한가? 농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더 하려고 살아갑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고, 건강을 더 챙겨야 하고, 지식을 더 쌓아야 하고, 덕을 더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또다시 목록을 만듭니다. 올해는 이것을 이루고 저것을 성취하고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마치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무언가를 더해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더하려 하는가? 지금도 이미 충분한데.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충분하단 말입니까? 나는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까?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이 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웃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없는 것들만 보였습니다. 없는 돈, 없는 명예, 없는 사랑, 없는 건강. 그래서 평생을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다는 것을.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빈 곳이 보인다는 것을. 그렇게 평생을 채우기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아도 온 세상이 그대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려 합니다. 돈을 움켜쥐고, 명예를 움켜쥐고, 사랑하는 사람을 움켜쥐려 합니다. 하지만 꽉 쥔 주먹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쥐고 있는 것마저 숨이 막혀 시들어갑니다. 반대로 손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햇살이 손바닥에 내려앉고, 빗방울이 손끝에 맺힙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손을 스쳐 지나가며 인사를 건넵니다. 움켜쥐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당신 곁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것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자식들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간섭하고 걱정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들은 멀어졌습니다. 제 품을 벗어나려 했고 제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자식들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더 자주 하고 안부도 더 자주 물어왔습니다. 손을 펴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또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새로운 습관을, 새로운 인연을, 마치 그것들을 꽉 쥐어야만 지킬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놓아라, 펴라, 비워라. 그러면 저절로 채워진다고. 이 말이 소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손을 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주먹을 쥔 채로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누군가 당신의 손에 무언가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당신 곁에 있었던 것들이. 당신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있는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불성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더하지 않아도 빼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이미 완전한 것. 그것이 당신입니다. 새해가 온다 해도 억지로 무언가를 더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 보십시오. 쥐고 있던 손을 하나씩 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 이미 충분했구나. 지금도 이미. 부처님께서 젊은 수행자 한 명과 함께 강가를 걷고 계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며칠째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괴로운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심도 버리지 못하고, 화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도 끊지 못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강가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꽉 쥐신 채 수행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돌을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픈가?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왜 놓지 않는가? 부처님께서 손을 펴시며 돌을 강물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보거라. 놓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붙들고 삽니다. 어떤 이는 돈을 붙들고, 어떤 이는 명예를 붙들고,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어떤 이는 원망을 붙들고 삽니다. 손이 아픈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놓으면 없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놓으면 내가 텅 비어버릴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손에 쥔 돌멩이를 놓는다고 해서 그대의 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벼웠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며 돌덩이가 되고 바위가 되고 마침내 산처럼 무거워집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배우자에 대한 섭섭함, 형제 간의 오해, 평생 쌓아온 재산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두려움.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손에 쥐어진 돌멩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돌들을 쥔 채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하고 한탄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중 두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쥐고 있어서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짐만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또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이것을 이루겠다, 저것을 얻겠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묵은 것을 내려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오랫동안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은 후회였습니다. 젊은 시절 내린 잘못된 선택들, 자식들에게 해준 못했던 것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들. 그런 후회들을 마음속에 꽁꽁 쥐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후회들을 꺼내어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질책하고 그렇게 벌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후회의 무게에 짓눌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현재마저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그대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현재를 놓치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 차 한 잔의 온기, 가족의 목소리, 해질녘 노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 곁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과거의 돌멩이를 쥔 손으로는 현재의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놓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놓아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집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대신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왜 쥐고 있는지, 쥐고 있으니 손이 얼마나 아픈지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강물에 나뭇잎 하나가 떠내려갑니다. 그 나뭇잎은 물살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강가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놓으려 할수록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그저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이 저절로 열립니다. 억지로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걱정합니다. 밥은 먹는지, 잠은 자는지, 직장은 잘 다니는지, 결혼은 잘했는지. 하지만 그 걱정이 자식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은 그 걱정의 무게를 짐으로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을 지니고 있다. 즉, 자식도 자식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걱정이라는 돌멩이가 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빈손으로 이제 당신은 자식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간섭이 아닌 지지로,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새해가 온다 해도 새로운 짐을 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묵은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쥐고 있던 원망, 후회, 두려움, 집착. 그것들을 하나씩 강물에 띄워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텅 빈 손이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빈손이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그 빈손으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 돌을 강물에 떨어뜨리신 후 수행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손이 편한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이제야 손이 편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려놓으면 편해진다. 그렇습니다.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벌써 10년을 수행했는데 아직도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스승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도착해 있지 않은가? 수행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앉아 있는 바로 그곳에 있다. 우리는 평생을 어딘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언젠가는 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딥니다.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언젠가 자식이 다 크면, 언젠가 건강해지면, 언젠가 은퇴하면, 그때는 행복할 거라고, 그때는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자식이 크면 손주 걱정이 생기고, 은퇴하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평생을 언젠가를 기다리다가 정작 지금을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어젯밤의 꿈을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오후에 할 일을 걱정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내일 아침을 염려합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미래를 준비한다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식 교육비를 모아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노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지금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했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 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저 통과한 것이구나.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땅에 떨어진 낙엽을 하나 집으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라. 이 낙엽은 평화로운가, 평화롭지 않은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낙엽은 그저 낙엽일 뿐입니다. 평화롭거나 평화롭지 않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낙엽은 떨어질 때를 알고 떨어지고 바람에 날릴 때를 알고 날린다. 억지로 나무에 매달리지도 않고 바람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흐름을 따를 뿐이다. 그것이 평화다. 우리는 평화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명상을 하고 절에 가고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평화가 어딘가 먼 곳에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찾아 헤매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폐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몸은 저절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질서이고 자연의 흐름이고 본래의 평화입니다. 낙엽은 떨어질 때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봄에 푸르렀던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가을에 물드는 것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겨울에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계절의 흐름을 따라 때가 되면 피어나고 때가 되면 물들고 때가 되면 떨어질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 있으면 늙음도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젊음을 붙들려 하고 만남을 영원히 이어가려 하고 끝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니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처음에는 이 말이 슬프게 들립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니, 모든 것이 사라진다니.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입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외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지나가고 변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 속에 소란이 없습니다. 구름은 조용히 흘러가고 바람은 조용히 불어오고 나뭇가지는 조용히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고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평화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오늘 아침 눈을 떴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사십시오. 새해가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숨 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숨 쉬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까? 고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평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이루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대로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더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게으름이란 미래를 핑계로 현재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진이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을 먹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고, 쉴 때는 온전히 쉬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십니까? 의자에 앉은 몸의 감촉, 공기의 온도, 주변의 소리. 그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어디에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늙은 나무 아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기억도 흐릿해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오. 이 나무는 몇백 년을 이곳에 서 있었소.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들이우고, 가을에는 낙엽을 떨구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봄의 나무와 겨울의 나무가 다른 나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나무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모습은 변해도 나무는 여전히 나무요. 그대도 마찬가지요. 몸은 늙어도 그대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젊었을 때의 얼굴은 주름으로 변하고 힘이 넘쳤던 몸은 약해지고 또렷했던 정신은 흐릿해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이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구름은 모였다 흩어지지만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계절은 바뀌지만 자연은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은 변해도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당신이 느꼈던 그 의식, 그 알아차림. 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하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것은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얼굴은 주름졌지만 바라보는 눈은 여전히 같은 눈입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느끼는 마음은 여전히 같은 마음입니다.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그 의식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습니다. 거울 속의 노인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몸은 늙었지만 내 안에 나는 여전히 20살 때와 같다는 것을. 설렘도 여전히 느끼고 호기심도 여전히 생기고 슬픔도 여전히 느낍니다. 외형은 변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나가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나라고 집착할 만한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도 당신은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청년이었을 때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중년이었을 때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지금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알아차립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 알아차림은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성입니다. 새해가 오면 우리는 또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달력의 숫자가 바뀌고 나이가 하나 늘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새해는 희망이지만 우리에게는 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라고 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시간은 개념일 뿐이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쌓이는 것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이해가 쌓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100살이 넘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오래 사셨으니 많은 것을 잃으셨겠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얻었소.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욕심이 줄었소. 젊었을 때는 화가 많았는데 이제는 화가 줄었소. 젊었을 때는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줄었소. 잃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인정받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짐들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제자들은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너희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지 말라.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다. 새해가 온다 해도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심, 새로운 목표, 새로운 환경, 그것들이 당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진짜 변화는 안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몸은 늙어도, 계절은 바뀌어도,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은 어제도 진실이었고 오늘도 진실이고 내일도 진실일 것입니다. 새해가 와도 새로운 10년이 와도 그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늙은 것이 아니오. 그대는 익어가고 있는 것이오. 과일이 익어가듯 나무가 나이테를 만들어가듯 당신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늙음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새해가 온다 해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익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당신은 완전합니다. 몸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본질,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긴 겨울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바로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희끗희끗 밝아오는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샛별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묘하도다 신묘하도다. 모든 중생이 본래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있거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즉, 당신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배워야 하고, 더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나는 미완성이고 언젠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완성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고.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성되었다고. 연꽃 씨앗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씨앗 속에 이미 연꽃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뿌리도, 줄기도, 잎도, 꽃잎도, 모든 것이 이미 그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 펼쳐질 뿐입니다. 씨앗이 불완전해서 연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이미 완전한 연꽃입니다. 다만 아직 펼쳐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펼쳐질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씨앗이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씨앗은 그저 씨앗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달라지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니까요. 이 말이 나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성장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꽃 피우는 것. 결핍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대는 깨닫지 못했는가? 제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알아차리는가? 그 알아차림이 바로 깨달음이 아닌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행복을 찾고 평화를 찾고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잃어버렸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다만 보지 못할 뿐이라고. 마치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헤맸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자식이 잘 되어도 여전히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목소리, 창밖의 햇살. 그 모든 평범한 것들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멀리만 보느라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라. 비어있기에 차를 담을 수 있다. 만약 이미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담을 것이 없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완전합니다. 무엇을 담기 위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음 그 자체로 완전하다. 우리는 늘 채우려고만 합니다. 빈 것은 불완전하고 가득 찬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어있기에 가능성이 있고 비어있기에 자유롭고 비어있기에 완전한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더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엇을 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걱정, 쓸데없는 집착, 남과의 비교, 과거의 후회. 그것들을 하나씩 비워내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 본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먼지 쌓인 거울을 닦아내면 본래의 밝음이 드러나듯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합니다. 주름진 얼굴도 휘어진 허리도 흐릿해진 기억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완전함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이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괴로움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외로움도 변합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진이란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긴 밤을 지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새해도 이렇게 올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둠도 완전하고 빛도 완전합니다. 겨울도 완전하고 봄도 완전합니다. 지금도 완전하고 그때도 완전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 당신은 완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당신도 부처입니다. 이미 지금 여기서 새해가 온다 해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이룰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온전히 평화롭게 있는 그대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디 이 새해에는 당신 자신에게 자비로우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처럼 고요히 피어나십시오. 나무 아래의 부처님처럼 미소 지으십시오. 흐르는 강물처럼 저항 없이 흘러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온다 해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